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이 토요일,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쪼록 이 시간들이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야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야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고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정말 계속 웃을 일만 있었을 텐데 정말 웃음이 싹 가시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믿을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을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도대체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참 무리한 요구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삭을 한번 좀 이렇게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전한가?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셨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을 수 있는가? 또 이삭을 바치란 말은 다시 말하면 이삭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 두 사이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시험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묻는 질문이라고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전의 아브라함이 정말 아닙니다.
그 길이 한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길인데 아침에 일찌감치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준비해서 길을 떠나는데 사흘 동안 전혀 요동이 없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걸어가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까운 곳에 오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인들을 물리칩니다. 아마 혹신들이 하인들이 말릴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그렇게 여전히 계속해서 길을 가죠. 그 이삭은 그 길을 가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다 준비됐는데 양이 없어요, 아버지. 이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 제사를 드릴 때하고 다른 모습이죠.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가슴이 뭉클한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물론 거기서부터 이제 여호와 이레 그런 이제 인상 깊은 이름이 남겨지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걸어가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전혀 걸릴 게 없습니다. 숨 한 번 쉬면서 좀 할 법한데 계속해서 단을 쌓고 모든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삭을 장자기에 묶어서 올려놓죠. 그리고 마침내 칼을 빼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리는 거죠. 네 아들에게 손 하나 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비로소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행동을 볼 때, 나는 너무 멀었구나. 아들은커녕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시험 들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게 될 때도 참 많은데, 또 그러면서도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 않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배우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응답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죠. 너무 실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게 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데리고 가신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들의 삶 속에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그때라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머리에서 식은땀이 나고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은 얄궂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멋진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귀한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받은 것으로 끝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귀한 것을 주시면 이 친구가 이걸 잘 사용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쓰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이나 마음이 달라진 게 없는가? 그거를 또 우리에게 바라보고 그걸 테스트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요구와 놀라운 응답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조건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날이 갈수록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웃으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때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은혜만 달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많은 날들이 2022년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저마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